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부분과 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영광, 그 영광을 기록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나사로 이야기, 이제 나사로 이야기는 이제 많은 표적의 절정, 마지막 표적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의 그 길을 이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또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 세상에 빛이 되시는 분,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생명이었고, 그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 그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표적,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일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 결국은 나사로는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장차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생명의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지금까지는 표적이었지만, 표적은 이렇게 가리키는 신호죠. 표적이었지만 그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십자가 이야기에서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바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한 바로 그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전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지금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여러분이 또 한번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자매를 사랑했고 또 이 가족과 너무 이제 참 가까이 지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자주 방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그의 말씀을 발치해서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이 준비하는 일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마음이 참 분주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에게 좀 명을 해서 나를 도와달라 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말하죠.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였습니다. 생각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느낄 만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보건대 마르다는 이것저것 준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챙겨야 될 게 많은 그런 스타일이고,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마르다는 아무래도 예수님을 그 위한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자체에 이렇게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자매가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섬김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더 인격적인, 더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했든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겼고 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명의 병자가 오늘 등장하는데요. 이전에 등장한 많은 병자는 주님께서
그 병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고쳐주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의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살려주실 것이라 라고 예상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충분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를 질병에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런 누이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아마 멀리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은 빨리 움직이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든 병이 위급하다고 하면 먼저 가기 마련이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또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죽기 전에 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게 좋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빨리 와 주시기를, 이런 마음으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질병의 고침만 생각하지만 또 예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나사로의 이번 사건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렇게 생명의 주님으로 증거됐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을 이제 언급하면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 질병은 참된 영광이 될 십자가의 그런 사건을 예비한, 그런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사로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 일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자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이 나사로의 이 표적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으로 가는, 실제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기가 된 사건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이의 요구대로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를 보지만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지, 언제 채울지,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때를 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번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과 다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전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플 때, 또 우리가 힘들 때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힘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오로지 빛을 발할 수 있는 때죠. 그래서 오직 믿음만으로 이삭을 낳았을 때 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한 죽으심은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을 원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것을 짊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도 또 기쁨으로 해야 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요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택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질병 가운데 그냥 두었습니다. 사람의 뜻과 반대였습니다. 사람의 뜻은 한계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죽음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그 죽음 이유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의 한계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병자를 고치지 않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의심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세상 속에 매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넘어지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과 고난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고쳐주지 않아도 주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연약함과 질병의 약함 가운데서도 왜 고쳐주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아픔과 내 죽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죽음은 그 죽음까지도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세상의 한계로 보면 우리는 참 두렵고 우리는 무섭고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우리에게 있는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조차, 우리의 고통조차, 우리의 죽음조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런 교회의 아픔도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에 참된 영광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십자가와 약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연약함이 도리어 주님의 강함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